2023년의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주를 또 보낸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인사 때 했던 고백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첫 주 이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든지 행복한 삶을 갈구해 왔고 또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 중에 맥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할 때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시간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아주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시대를 정의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만큼 축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더니 2020년 10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마다 열리는 축제, 그 기쁨의 축제가 되는 그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에게 큰 관심은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 해마다 열리는 축제가 968개입니다. 그 968개 중에서 여러분 목포도 한 축제를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작년에 열렸던 축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포 항구축제 간 청년들이 있나요? 제가 이 축제의 포스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굉장히 제 눈을 크게 떴던 한 부제목이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의 부제목은 바로 이래요.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항구. 여기서 이 가을 파시항구, 목포 항구축제에 가본 청년이 아무도 없다면 어쩌면 그 축제의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제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뻐서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즐거울 거리를 찾아야 그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축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아까 맥스 러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이 시대의 축제나 문화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의 정중앙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열정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근래에 저에게서 청년들을 떠올릴 때에 가장 많이 드는 단어는 포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그러한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라고 할 때 청년 세대를 흔히 M4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나 식상하게 들었던 내용이지만 이 M4 세대는 처음에는 3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바로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두 가지 집과 경력이 추가되면서 오포가 되고 그 오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고 해서 칠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지칭하는 한 중요한 정체성의 단어가 바로 M4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모든 곳곳마다 사역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쳐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청년들의 그 신앙의 자리에 기쁨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작년 참 예배 스케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던 적이 제 일생 가운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5일 날은 성탄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렸고 저녁에는 또 청년들이 또 예배에서 행사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금세 또 지나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돌아가서는 다시 그날 아침에 1부와 2부, 3부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선포했던 마귀와의 전쟁이 선포되어졌던 교사원 신예배를 드림으로 아주 기나긴 그 예배의 스케줄이 모두 다 맞췄던 것이죠. 그때 청년들을 보니까 다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성탄 주일 예배, 송구영 신예배 이런 정말 의미를 딱 보면 너무나 기뻐해야 할 예배이지만 그 예배 속에서 청년들이 참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굉장히 찡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서 바쁜 예배의 스케줄을 섬기면서 제 마음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한 저를 감추기 위해서 제가 했던 행동은 기뻐하는 척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서 뭔가 난생 처음 복서로 변신해서 연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척을 해야 했던 것이죠. 사실 몸과 마음은 굉장히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서 또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의 섬김의 자리에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데 기뻐해야 하는 표정을 지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때가 한 번쯤 다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분명 기뻐해야 할 삶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잃지 않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아주 찬양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만드셨다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칭송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집에서 웨딩 파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보면 사실은 시작부터 식사까지 한 1시간 정도나 조금 더 길면 1시간 반 정도 마치 치열한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이 파티는 굉장히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 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약혼 후에 결혼까지 이르게 될 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이 신랑과 신부의 마음에 그 기쁜 마음이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성대한 웨딩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파티에는 양가에 아주 먼 거리 있었던 가족들도 다 초대가 되어져서 아주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파티 속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신랑과 신부는 이 잔치, 이 웨딩 파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될지, 또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어떤 음식의 맛이라든지 또 부족하지 않는 양을 철저하게 측정하고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머물게 될 숙소의 안락함과 위생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된 웨딩 파티가 아주 화려하게 시작되어지고 점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여기저기 그 가족들의 즐거운 소리들, 기쁨의 소리들, 웃고 교제하는 소리들이 신랑과 신부를 굉장히 흡족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큰 격려가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웨딩 파티, 혼인잔치는 그 상징 자체가 풍요입니다. 풍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곳은 조금 부족해도요, 이 웨딩 파티만은, 이 혼인잔치만은 그 일생에서 가장 풍성함이 넘쳐나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웨딩 파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티의 상징은 풍요로움입니다. 넘쳐남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혼인잔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갈 때에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 예식이 끝난 후에 식사 자리에서 어떤 그 맛있는 달콤함이라든지 풍부한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먹거리들, 배부르게 먹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찾아가지, 그 혼인잔치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풍요로운 음식과 배부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웨딩 파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어쩌면 그들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른 음식들이 다 떨어져도요, 이 포도주만큼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파티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웨딩 파티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파티가 계속 되어지려면 정말 가득가득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던 것이죠. 파티가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혼인잔치의 핵심이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시 그 유대교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들추어내는 한 단순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대 종교에 아주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안에 참 진리가 있을 것을, 또 그들이 지킬 율법을 따라 지킬 때에 어쩌면 거룩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찾아가지만, 막상 그 유대 종교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는 너무나 메말라 있고 강팍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삭막한 사람들만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찾아갔지만 결국 등을 돌려서 유대교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해 있었습니다. 갈급함으로 찾아갔지만 더 말라 있었던 것이 유대 종교였던 것이죠.
그 신앙 안에 있어야 할 참다운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종교가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잔치의 참된 본질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기쁨이 사라진 잔치, 즉 잔치가 아닌 잔치가 되어져 버린 것처럼 유대교 안에 참다운 신앙의 삶은 사라진 모습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로서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음식과 쉴 곳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예배의 하드웨어가 잘 되어져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교사 영성 집회를 드렸던 드림채플이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사랑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소망홀, 어떤 예배당을 가든지 모두가 다 예배에 너무나 집중하게끔 찬양의 큰 은혜가 흘러가게끔 모든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가 저희 목포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은혜가 넘쳐야 하지만 정작 그 예배 속에서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넘쳐야 할 그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지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말씀이 피상적으로 다가오고 기도가 너무 지루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뜨겁게 찬양팀이 인도하지만 그 찬양의 고백과 나의 이 마음의 고백은 너무나 동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 안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나에겐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찬양은 부르지만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멜로디와 가사만 반복하는 찬양은 기쁨을 상실한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매주일 사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예배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에 이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순서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이 아니라 반대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비록 어머니였지만 아마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아들에 대한 어떤 모자의 정을 넘어선 특별한 믿음이 수반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기쁨이 없다. 축제의 이 파티가 끝날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도움을 들었던 예수님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어머니의 도움에 응답을 하고 하인들에게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늘 6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가 비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고 유대인들이 식사의 자리에 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통 안에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통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가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그릇이나 큰 항아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깨끗함을 받는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과정을 지나치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모든 정결 예식을 끝냈어요. 그들의 예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언가를 더 할 것이 없다고 여겨졌고 스스로 부족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가 담아내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의식에 집착을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행위를 하면 그러한 행위를 내가 무사히 마치면 나는 정결한 존재로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들 삶에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신앙, 행위에 함몰되어져 버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또 어떤 의식과 절차는 다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서 빠지지 않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공허함이, 메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켰지만, 모든 예배를 다 드렸지만, 모든 절차를 다 완수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책무를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삶이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봉사와 헌신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쉽사리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느새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어느 순간 나에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종교의 의무감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관계로 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스스로 삶의 기쁨, 어떤 생에 충만한 기쁨, 어떤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롭게 살아갈 의지가 쉽게 생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기쁨이 쉽게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어떤 회복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어느 순간 돌 항아리 담겼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은 그 완전한 형태와 그 안에 성질이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의 존재와 포도주의 존재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필요한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하나의 예식의 수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꾸신 포도주는 정작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분과 용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의 정체성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의식과 행동에 치우친 삶이 참된 본질과 의미를 쫓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무뎌지고 타성에 젖을수록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리프레시할 장소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가운데에 그 신앙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허물과 우리 삶의 옛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착각했던 스스로의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질 때가 언제냐? 예수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변화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180도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 자체가 새롭게 태어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똑같은 일터이지만 그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의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우리 가운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자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 안에서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은 도저히 기뻐함을 생각할 수가 없는, 너무나 암울하고 침울하고 낙담과 절망에 가득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그런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어떤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지만 적어도 그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때문에 그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고, 그의 고백은 그 감옥을 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뻐하게 되었고, 자유할 수 없다라고 여긴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누구보다도 자유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너무나 나를 옥죄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압박을 주는 삶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갇혔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그 감정과 믿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의 변화도 어려움도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와 점심과 잠자기 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침은 즐거움과 기도로 시작했지만 점심을 지날 때에는 짜증과 피곤으로, 저녁에 잠잘 때에는 지침과 낙담으로 잠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 상태가 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삶의 태도이자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전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참다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의 시절에 그 젊음과 열정과 패기를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푸르른 청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너무나 오래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와 책임으로 지내는 메마른 신앙의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가 있다면, 살아가는 기쁨과 일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회복할 힘이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지체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바라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청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기적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말씀 곳곳에는 그렇게 회복되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살아갈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가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매일 해야 했던 행동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뜬금없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언가 큰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늘 반복적으로 해왔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방황하는 인생, 무의미한 쳇바퀴 도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만으로도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던 하루에 대한 소망이 살아 숨쉬는 기대로 바뀌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 19장을 보면 어릴 적부터 무시와 냉대로 자랐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웃을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냉대와 무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열등감으로 가득 찼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웃을 수가 없었고 그의 기쁨은 너무나 오래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놀라우리 많지 기쁨을 회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멀리서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지켜보았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가 높이 올라갔던 나무에까지 사람들을 해치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바로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삭개오였고 누구도 그를 초청했던 적이 없었던 왕따였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로 하여금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손님이 되는 과정이자 친구가 되겠다는 표시입니다. 친구가 없던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만남의 기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고 힐링이 되는 여행지를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내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가득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지으시면서 늘 마지막에 붙이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자, 우리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마지막 날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 안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존재를 상실했습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첫째 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두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23년을 힘있게 보내는 우리 삶의 유일한 영적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